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다윗이 괴로움을 경험한 후에 부른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마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쓰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요, 물 맛을 보니까 써가지고 도무지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마라, 쓰다입니다. 이 마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쓴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입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지라 명하셨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물은 아주 달게 되었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단물로 바꾸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름을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한편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 땅에, 모압 땅에 거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과부 3명만 남았어요. 모든 자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진 거예요.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기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해외로 이민 간 그 나오미가 아니냐? 한편으로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었겠죠. 에이,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네들끼리만 잘 산다고 그렇게 진보다리 쌓아들고 가더니 아이고 아주 쫄딱망해서 왔구만. 그러더니 일단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에요. 나를 기쁨의 여인, 희락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괴로움의 여인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마라, 뜻이 괴롭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의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켜주시죠. 그 나오미의 이름을, 기쁨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참 노년이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마지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는 단지 괴로움과 쓴물만을 경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 마라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시각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도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 마라에서 내 시각을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그 시각을 옮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평안할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시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마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마라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과 시선을 옮겨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이 찬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0편, 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는요, 그 성전에서 내려올 때에 그 환희, 기쁨을 상상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그 어려운 마라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가지고 내려올 것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내려올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이 마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우리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뭐 또 수요일에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습관처럼 된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 내 참 괴로움, 이 마라, 슬픔, 그리고 이 괴로움, 이 어려움, 그러나 주 앞에 나갔을 때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 성전문을 나가게 될 것, 예배의 문을 내가 이제 마치고 나갈 때 그 기쁨이 내게 있을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을 기대하시고 늘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이 자리에 정말로 늘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하겠어요. 이 오후 시간이니까 이게 참 국수를 또 얼마나 오늘 맛있게 삶으셨는지, 콩나물에다가 포도까지 해서 잔뜩 잘 드셨어요. 배가 부르면 참 눈꺼풀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눈꺼풀은요, 천하장사도 못 당한다 그러죠. 예전에 뭐 참 이렇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니까 뭐 여기다 뭐 이쑤시개를 뭐 받쳐놓고 공부를 한다. 소용없어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으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대가 없다, 이게 좀 신앙이 화석화된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입맛부터가 없어져요. 뭘 봐도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몸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입맛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그 복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셔도 된다. 하나님, 나 터치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벌만 내리지 마세요. 이건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라가 반복됩니다.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런데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분명은 그 시간들은 분명히 쓰고 아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나오미도 그의 삶에 닥친 그 시련,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그 입술에 이 나오미라는 이 단어보다는 마라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여인들이, 고향 친구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너 나오미 아니냐 했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마라를 쏟아내었던 나오미, 그런데 그에게 룻이 있었죠.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로 하나님께서 귀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오벳을 얻게 하시고, 그 품에 안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너는 유명한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셨다 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 그대로, 본래 이름 그대로 나오미,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라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될 것을 상상하며,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는 내 지금 현실이 마라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 그 놀라운 찬양이 내 삶에 넘치게 될 것,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정말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인상 찌푸리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기쁨의 찬양이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크게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고통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마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77편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내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진실함으로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소리 질러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 제가 진짜 봤어요. 막 이렇게 통성기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작게 여기 작게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조용조용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귀가 아주 다 멀 것 같아. 하도 여러 사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 아니요. 왜 부르짖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목소리로 나오지 않아서 속에서만 절규를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말씀은요, 울음으로 밤새도록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는데요,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우니까 더 울음이 남아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어떤 성도님들 제가 봤어요. 나와서 기도하시던데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그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그런데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참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에이 술 끊어. 너 술 추정한, 왜 여기서 술 추정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야? 그렇지만 한나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내가 아는 것 따름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어려워진 것은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 이제 걱정 없다. 이거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이제 걱정이 무엇이 있을까? 나 이제 걱정 없다. 나는 흔들릴 일이 없다. 나는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았고
나는 뭐 좀 든든한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깨부시죠. 그래서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교만한 것은 내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된다, 뭔가 좀 형통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선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가운데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내게 왜 찾아왔습니까? 내가 교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 중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 다윗은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 내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그냥 어렵지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건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의 힘이 세다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슬플지라도, 지금은 참 캄캄할지라도, 그러나 밝은 그 아침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그 말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슬퍼서 내 이름을 슬픔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내게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먼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또한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시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에 내게 화관을 씌워주실 것, 그것을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미리 감사하시고 소망 중에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곧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보다 좀 물질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에 하나.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가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귀한 고백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참 괴롭다 이걸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그 기쁨의 날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로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내가 그것을 체험할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변화되게 하는 귀한 삶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